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스바냐의 마지막 말씀을 이스라엘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긍휼하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은 무엇하는 삶을 살게 되냐면 바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아, 이 시온의 동이란 말이 바로 예루살렘의 딸이란 뜻이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즐거움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이 어떤 삶의 상태에 대한 변화의 선언인과 동시에, 즉 우리가 여전히 죄의 이 지비하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고, 그 모든 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 우리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상태에 우리를 놓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변화된 삶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 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그 값을 치르셔서 제거하신 거예요. 그냥 없애준 것이 아니다. 그냥 없애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죄악의 세력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충분한 값을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내 원수들을 쫓아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죄악의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셨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는 침범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와서 구해주고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는 이런 일시적인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우리 옆에 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왜 놀라운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을 기뻐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즉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오히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시키신 것은 창조의 목적의 회복과 창조의 목적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질서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충족시켜서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15절의 은혜 안에서 16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태에 나태한 상태, 그냥 무능과 나태의 상태를 말해요. 무능과 나태의 상태에 있던 것이 무엇이 됐어요? 능력과 열매의 삶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게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일하게 돼요. 두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사라지고 우리가 힘써 일하는 삶을 살게 돼요.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하길 즐거워하세요. 바로 이 능력을 주시는 전능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무능과 나태를 이기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음을 얘기해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 주시고 또 이 큰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고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무익한 종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고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가졌음을 온 세계에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격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패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 팔복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도 팔복을 잠깐 살펴볼 것인데,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무시하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18절의 표현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바로 드리고 싶은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고 싶은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게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이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로 인하여 근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를 이용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선언하세요.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슬픈지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애통하는, 우리의 근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19절부터 봅시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던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날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망가뜨리려는 자들,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약하였던 자들, 상처받았던 자들, 저는 자들 구원받게 됩니다. 쫓겨난 자들 모아오십니다. 징계로 인해서 쫓겨났던 자들을 다시 모아오세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칭찬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찬양이란 뜻입니다. 즉 찬양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게 하고 찬양 받게 한다는 거예요. 명성을 얻게 한다는 것은 존귀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찬양과 명성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들의 찬양과 성도들의 찬양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찬양받는 삶을 살아요. 사실 이것은 요셉과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요셉이 세상 왕에게, 애굽 왕에게 칭찬받았던 이유와 존귀함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이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애굽의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칭찬과 명성을 얻었고 다니엘이 칭찬과 명성을 얻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세요. 내가 너희 목전에 너희의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실 때, 그래서 우리에겐 분명한 회복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분명히 드러날 모습이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날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게을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즐거워하시고 이 일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합니다. 이것이 스바냐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강하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성도가 노래하며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배우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승리하고 항상 열매 맺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2000년 교회사는 계속 이것을 보여줍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가 힘드나 날 대신하여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해요. 교회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고 성도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하고 근심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요.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됨을 알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해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약속의 성취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가 공격당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근심의 내용이고 우리가 애통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간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 능력과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배워야 돼요. 예배자가 되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4번 문제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 다 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다시 서게 만드세요. 저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고 징계로 쫓겨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들 다시 모으세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승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세상을 찍어 누르고 세상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우리의 모사로 찍어 눌렀을 때가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망가뜨리고 말씀을 제거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패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 비난의 제목을 얻어옵니까? 안타깝지만 예배 안에 들어가서 그 비난의 내용을 잡아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도 비난할 게 너무나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정말 진지하게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초대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은혜와 능력이 약속된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만들어 온 뭔가를 자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으리라. 우리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예배를 즐거이 참여하게 하심을, 예배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승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분명히 다 드러내시고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성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위치는 뭐냐면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데,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성도가 범죄할 때 중징계에 있으나 회개하면 회복만 있을 뿐 아니라 보다 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부르심 안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삶의 모습이고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 부분은 카페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스라엘이 기쁨 속에서 변하게 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나태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절기 예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예배가 다른 사람에 의해 무시당할 때 근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배가 참여하는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때 근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근심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예배예요. 우리의 승리의 기준도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이 삶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삶을 계승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간단하게 우리 8번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전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회개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확대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요. 자, 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됐으면은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에서 너희들은 왜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냐 하며 오히려 훈계하는 자가 되든지 고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애통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이 애통은 누구의 자세예요? 제사장의 자세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복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이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돌볼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돌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유하게 돌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게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이 은혜의 역사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기뻐해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혼들의 구원에 포커스를 둡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됩니다. 세상 모두가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 세력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함을 확인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에 노예되었을 때는 이것들은 우리에게 힘든 거였어요. 이것을 실천하라 그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예전에는 어려웠던 게 지금은 쉬워져요. 왜? 성령을 통해서 맺게 하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와 사랑 속에서 참된 소망의 삶, 능력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의 은혜로,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은사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